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덥고 습하죠.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맥주 감사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맥추절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맥추라는 것은요, 보리 맥자와 또 추수할 추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거둬들인 곡식이 바로 보리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예배를 통하여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돌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49장에는요 야곱의 유언이 이제 나와요. 야곱이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고 유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유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이 돼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언에 대한 이 이야기는 12명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유산을 나누어 준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자리가 사실상 되어야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 12명의 자녀들에 대한 계시적, 예언적 유언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49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뭐죠?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2명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시적 또 예언적 이야기를 12명의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축복과 책망과 저주로 담겨져 있는 예언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4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49장에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이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가 하나의 원칙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그 원칙이 뭐냐? 지금까지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행실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책망과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2명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후일에 있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의 행실에 대한 기반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전해졌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행실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여러분, 전도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공부했어요. 전도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전도서는요, 인생에 대한 지혜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인간의 본분이 잘 나와 있는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14절의 이야기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여러분,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인생에 대하여 1장, 2장, 3장, 12장까지 다 훑어봤더니 인생에 대한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야. 이게 인간의 본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히 행해진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이거는 무관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크게 교리적으로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은혜 언약이 나오고 또 하나는 행위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은혜적인 요소들이 다 은혜 언약 속에 우리가 한 것 없이 거저받은 선물의 언약이, 약속이 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삶의 법칙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순종의 법칙이 바로 행위 언약 속에 담긴 복들이 행위 언약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율법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26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받았지만, 받은 주의 백성들의 이 땅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언약으로, 약속으로 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유언을 남기시는데, 제일 첫 번째 장자가 누구냐? 바로 루벤이에요. 루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3절 4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사실상 루벤은요 야곱의 장자예요. 장자라는 거는요, 야곱의 장자라는 거는요 정말 자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초석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의 장자라면 그의 월등, 탁월, 능력, 권능, 힘, 모든 분깃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루벤인 장자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루벤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루벤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루벤이 뭐 승승장구를 했다거나 능력을 받았다거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4절 말씀을 보니까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 첩,
빌하. 그러니까 루벤에게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엄마가 되는 이 빌하를 동침하는 사건을,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을 누가 하느냐? 루벤이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아빠예요. 아빠의 권능과 힘과 능력과 권위를 그의 어머니 빌하와 그 아들이 동침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 아빠의 권위, 아버지의 권능, 힘과 그런 모든 절대적인 그 주권을 그 아들이 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 다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에 대하여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만 앞으로 탁월하지 못한 인생을 살 거야 라는 이런 유언을 남긴단 말이죠. 여러분,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요, 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탁월이라는 단어는 남다라는 뜻인데 남겨지지 않는 인생, 끊어지는 인생이 바로 이 루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에서 끊어진 인생, 그게 바로 루벤이에요. 가진 것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인생들이 한두 가지 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실과의 나무를 노동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복들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그의 앞에 지나오게 되면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능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실과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이 아담이 그것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마음에 따먹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의 모든 권능과 힘과 복들을 이제는 노동하여서 먹어야 되고 심지어 죄로 인하여 이제 너는 사망케 되었다라는 선고까지 받게 된 끊어진 인생이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 죄된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사로 또 하나님께 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랑받은 사람이고 사사로서 권능과 권위와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이 성경 전체에서 저는 삼손을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을 묵상을 해보게 되면 삼손은요 지금 얘기로 얘기하면은 슈퍼히어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화책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슈퍼히어로. 여러분, 기둥을 뽑으면요 삼손은 뽑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예요.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복을 받았죠. 사랑도 받았고 지도자의 권능도 받았고 초인적인 슈퍼히어로 같은 파워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끌어올라오는 정욕, 순간의 탐욕, 정욕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 드릴라의 유혹에 의하여 자기가 누설하지 않아야 될 이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힘과 권능과 지위가 다 무너진 인생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삼손이에요. 마지막에는요 두 눈까지 뽑혀가지고 앞이 보이지 못하는 인생을, 끊어진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어요. 엄청난 힘과 권능과 아버지의 유산과 분깃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대표할 만한 장자란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루벤 지파에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왕도 한 명도 없어요. 사사도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끊어진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요단 서편의 땅을 루벤이 분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우리는 요단 동편의 우리는 땅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요단 동편이 어디냐 하면 모압과 암몬 사이에 그 땅을 받아요. 그 땅에서 점차 곧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인생이 누구냐? 바로 르우벤의 그 인생의 끊어진 인생의 결론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정욕 누구나 다 있어요. 물 끓듯이 올라오는 그 힘, 그 정욕,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욕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요, 한순간 끌어올라오는 물처럼 욱 하고 평생 후회하는 게 죄예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평생 후회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주신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요, 9절에서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이라는 거는요, 정욕이 불타오르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권능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대요. 두었다라는 것은요, 푸딘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욱하는 물이 끓어오르는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또 세 번째 그 아이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언급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가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아들을 향하여서 또 예언,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느냐 하면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폭력의 칼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던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내 레아의 딸 디나라는 딸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에 사는 여자들은 어떻게 패션을 하고 다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실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재앙이 벌어진 거죠.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그의 오빠 2명 시므온과 레위가 크게 분노를 하여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세겜 족속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내 누이랑 결혼을 하려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제안을 하고는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3일째 되는 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나안 땅에는요, 엄청난 악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냐? 가나안 땅에 굴러 들어온 이 야곱이라는 가족, 이 야곱이 비열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결혼하자라는 평화를 선언하고는 뒤로 가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비열한 악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인간이다 라는 이 악취가 나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야곱에 대한 악취의 소문을 풍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받았던 저주와 심판이 뭐냐? 그게 바로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 두 명은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뉘고 흩어지면서 족속과 분파가 없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예요. 실제적으로 레위도 시므온도 이 제대로 이 족속의 분파의 땅을 받지를 못해요. 심지어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에서 시므온 지파는 아예 축복 자체를 하지도 않아요. 제외시켜버립니다. 아예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시므온 지파가 받았던 심판의 결론이에요. 한순간의 분노로, 폭력으로 칼을 써서 만들어진 결론이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시므온이 땅을 받느냐?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땅을 못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이 어디 속에 있어요? 유다 자손 기업 중에 얹혀 살았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결국은요, 나중에는요, 저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점차 사라지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란 말이죠. 이게 바로 그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행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지를 못해요. 그들은 독자적으로 땅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를 받았지만 40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레위가 다시 얻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죠.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에 광야로 나가서 시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성막 계시를 받을 때에 시내산에 홀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라는 생각, 두려운 마음에 금부치를 모아서 애굽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세 참지를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때 하나님이 크게 분노를 하여서 모세를 당장 내려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자, 이때 모세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누가 나가죠? 레위 지파가 우리가 일제히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편에 서 있다면 칼을 들고 우상 숭배한 너희 형제 동족을 쳐 죽이라 라고 해요. 그러자 레위가 칼을 들고 그의 형제 동족을요, 몇 명 죽이는지 아십니까? 그날만 3,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죠. 자, 보십시오. 4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을 쳐 죽이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면 400년 후에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우상 숭배한 그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서 거룩한 칼을 들고 거룩한 죽임을 쓰임을 받았던 족속이 누구냐? 바로 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구별된 지파로 사용하여서 비록 흩어지는 심판 가운데지만 너희들의 분깃은 내 분깃이 되어서 레위 족속을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멘 나와야죠.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레위는요 폭력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바뀐 것이 레위 족속이에요. 유일해요. 12지파 가운데 유일해요.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심판 중에 있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는 폭력의 도구로, 내 마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행실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면 똑같아요.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버스에서 내리세요. 다른 버스 타야 돼요. 똑같은 버스 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그래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도착해보니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화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영역은 할례의 영역이 아니에요.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거룩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거룩한 변화가 심판 중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유다라는 아들을 또 예언을 하는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달라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다는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축복과 풍성한 복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의 삶의 행실 속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평생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내 아들은 그냥 요셉을 사랑했지만 죽었구나 하고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 요셉과 야곱을 만나게 해주는 중간 매개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유다예요. 유다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여러분, 예컨대 이런,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한 겁니다. 이 야곱의 살았던 이 땅에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을 때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이 요셉이 곡식을 준다라고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이 야곱은 절대로 내 아들 베냐민은 이 애굽 땅에 데려갈 수 없어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을 때에 유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고, 아버지, 내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을 테니 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이 가족을 이 기근에서 건졌던 인물이 바로 유다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은 다 입 닫고 있을 때에 이 유다가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나아가서 이 베냐민 대신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삼아 달라라고 간곡히 간청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만 해도 유다가 받았던 이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안 되냐고, 나는 왜 자꾸 실패하냐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나도 유다처럼 살아볼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볼까?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라는 그 작은 믿음조차라도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삼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엄청나게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유다도 흠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보시게 되면은 유다는요, 가나안 땅에 형제들보다 가장 먼저 정착하여 살았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엘과 오난이라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악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졌던 사건이 이 유다의 가정에 벌어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와 잠을 자고 아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냥 콩가루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너는 모든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찬송되게 하셨고 그의 가문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가문 속에서 가장 많은 왕을 배출했던 가문도 유다 가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성한 포도나무에 복을 주셨는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홀스 있잖아요. 홀스 히 하면서 달리는 말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달려가서 저걸 쳐야 되니까. 말은 전쟁의 상징이지만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라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평화와 안정과 하나님의 그 어떤 평강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원래 밟다라는 뜻이에요. 이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어서 이게 밟는 행동이 바로 포도주에 빤다라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포도주에 있는 즙으로 옷을 빠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의 과즙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포도를 밟는 순간에 그 과즙이 옷에 흠뻑 젖을 만큼 하나님께서 포도주의 풍성함을, 포도주의 어떤 과즙을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다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거룩한 삶을 그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드리며 그 구원을 위하여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귀 같은 평화를 주셨고 포도즙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위해 살아도 헌신해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 담보물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풍족함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밟는 순간부터 과즙이 팍팍 터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명의 아들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받은 구원은 분명히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잠깐 불타오르는 정욕을 제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의 담보물로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평화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